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인격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할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동의가 잘 안 되고, 또는 알고 동의까지는 되는데 행동하는 게 잘 안 된다면 안 되는 수준까지가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작은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 있어야 동의도 되고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멸망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깨달았고 한 번 알게 됐다고 그것이 전부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다 보면,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의아하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속해서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24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졌나요? 25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그것이 신앙생활, 이 땅의 삶을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속 반복되어야 하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아는 만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걸 돌아보면 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감격이 있었는가? 감사가 더 많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순종의 열매가 더 풍성한가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죠.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감격스러운 말이 나오겠죠. 감사하는 말이 나오겠죠. 뜨거운 열정이 표현되는 말들도 나오겠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말들도 나올 겁니다. 자,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에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말은 있는데 이제 행동이 또 따라와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종종 속아요. 어떻게 속죠?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속는 겁니다. 말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일치하게 될 때 거기까지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준을 이제 믿음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삶의 행위는 그 말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2025년을 이제 신앙의 여정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신앙생활로 지나가야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그 중에 교회 생활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신앙의 처소로 신앙생활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로 신앙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로 신앙의 여정으로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중요한 것. 자, 첫째, 같이 읽죠.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합니다. 한 번 더, 첫째.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야 합니다. 자, 고린도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죠.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시험하라는 말은 아주 자세하고 꼼꼼히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히 꼼꼼히 조사해야 해요. 난 어떻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믿음 안에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믿음 안에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거, 이건 믿음 안에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어떻게 하라고요? 조사해야 돼요. 조사. 아주 꼼꼼히 조사해야 돼. 에이, 다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저는 원래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뭐 바뀌겠어요? 이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를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때에는요, 이게 없었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쪽복음이 두루마리로 돌아다닐 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또 많았겠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단들이 저렇게 많은데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단이라 하기에는 이거 좀 뭔가 아쉽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보면 말씀대로는 또 아니고, 이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기에는 좀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초해야 할 것에 대해 지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야, 우리 교회야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을 읽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의 일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 살펴야 한다.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신앙점검표를 통해 나의 믿음의 삶이 어떤지 우리 점검하는 시간들 가집니다. 그죠?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자, 나를 시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예배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9시인데 11시인데 9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니거든요. 종교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이 9시인데 9시에 와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이거 우리 시험해야 해요. 조사해야 해요. 내가 제대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제자가 되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훈련 잘 하고 계시는 거죠?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이 즐겁고
위로받고 편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만 말한다면 결정적으로 뭔가가 빠진 겁니다. 그건 뭐죠? 훈련의 요소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세워진 지체들, 특별히 지도자들과 잘 동역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지도자가 문제이면 지도자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문제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들을 몸에 두셨는데 팔을 향해 너는 왜 발처럼 안 하냐라고 말하면 그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각자가 지체들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각각의 역할을 통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시험해야 합니다.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 겸손히 잘 감당하고 있죠.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섬기고 헌신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있는 거죠.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인의 뜻이 뭔지 모르고 또는 주인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 잘 시험해야 합니다. 아주 자세히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 맡은 겁니다.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몸도 육체도 재물도 다 맡은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땅의 삶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한지,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다 펼쳐놓고 잘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99%.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1%. 그런 상태에서 그 1%를 가지고 내가 마치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잘 시험해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주 깊이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만,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갖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잘 시험해 보아서 2025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향을 향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로 진행해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 한 번 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이제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확증한다 이 말은요, 금을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하는 과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사해 봤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조사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기로 결정하고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거지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만 먹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순금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실은 불순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깐 넣었다가 빼내면 이거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용광로 속에 푹 들어가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면 확인될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구나.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죠. 확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나의 육체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불순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 죄의 씨앗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과정이 없는데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말도 바뀌지 않죠. 태도도 바뀌지 않죠. 그러면 열매도 바뀌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어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 확증하는 삶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육체의 본성이 나오게 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냥 말하고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 극단적이에요, 표현이. 버림받았대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사는 성도라면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는 이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리고 2024년 지내는 동안 내가 확증했던 나의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었던 확증하는 나의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그 열매로, 확증의 열매로 나타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거 맞나요?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나요? 믿음 안에 있으려 결단하나요? 괴롭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나 믿음 안에 있는 자야, 이 고백을 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시험해 보아야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시험해 보아야 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시험해 보아야 하고 확증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5년 믿음 안에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게 했습니다. 아들 죽이라 할 때 죽였습니다. 그가 죽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신 거죠. 평생을 세리로 살아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돈은 많이 벌었던 그가 주님 만났을 때, 믿음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가 회개하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착취한 것이 있으면 왜 없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4배를 갚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사람들에게 밝혀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해 보인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제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면 명령대로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증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의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 앞에 황제에게 예의를 표하듯 예의를 갖추어 존중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은 현재 터키에 대학 교수로 있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26살 그 대학 최연소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일을 하게 돼요. 나사의 최고 연구원 15인에도 선정이 되고 세계적인 학자이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에 있으면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을 이곳에서 만들어낼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일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슬람 국가 들어가기 어렵죠. 그런데 워낙 탁월한 세계적인 학자니까 교수로 채용이 되어 지금까지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 고백의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탈되면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 사람의 지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믿으려 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이 고백되어야 내가 청지기임도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되지 않으면 내가 청지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왜 살아야 되나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왜 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20년, 30년, 50년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을 왜 가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시나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실 때 그 뜻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2025년은 그 시험과 확증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가 올 겁니다. 고난도 올 겁니다. 유혹받을 상황도 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증해야 합니다. 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했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 복된 삶, 믿음의 삶,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